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왕성쇠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2025년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 세계적인 사건들 가운데 10대 뉴스를 뽑아서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물론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오늘 한 해 동안 내게는 어떤 일들이 났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공통된 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해 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보면 식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달을 제외하고 10여 개월 이상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22장 6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먼저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참으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요한에게 저렇게 말해서 그렇지, 만약 그랬다면 아마 천사도 요한도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앞에 19장 10절을 봐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러니까 천사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마치 경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까? 그 경고를 바로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서 절하기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또는 천사 숭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판 우상에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을 것이고 명예와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이것이 22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할 때 봤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에 더 초점을 가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전체를 볼 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그런 뜻이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라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훈련인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초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날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슬프고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살아가시던 홍순환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권사님과 또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을 때야 특별히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문제입니다. 걱정이나 근심거리 또는 불안이나 낙심 혹은 실망이나 좌절감도 생길 수 있고 혹은 분노와 적개심 등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 내가 내 선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헝클어져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급한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은 열리게 되고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봉헌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헝클어졌던 내 자신의 모습 혹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기분이 상해도 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매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어도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긴급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긴급성.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시작되는 문장이 저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드시 속히라는 단어는 긴급한 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단어가 헬라로 타케이라고 그러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즉시 빨리 뭐 이런 뜻이겠죠. 이 긴급성을 10절에 보면 또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또 1장 7절에 보면 볼저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우리 재림의 긴급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들은 꼭 계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의 긴급성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긴급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서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긴급성과 조급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조급하게 다루게 보면 종말에 관계된 이상한 사건들을 수집하게 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숫자의 매료가 돼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때와 절기에 관련된 상상력을 주장하게 돼서 온갖 사변으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급함에 빠지게 되면 신앙심이 깊고 영리한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긴급한 일이지만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오늘 계시록 22장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저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이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다시금 저 말씀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과 시작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용어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란 말이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한 달, 1년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을 가지고 크로노스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로노스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해석을 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크로노스로 생각해서 어떤 날짜를 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 속에서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에만 온통 집중하게 되면 미래를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데 현재로부터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그래서 현재가 참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는 미래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막상 그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고만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날을 주장하다가 그만 공수표를 날리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현재의 에너지를 불어넣게 돼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카이로스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장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말씀이 더욱 귀한 건데요.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이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술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상급 있음을 약속해주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했습니다. 저 응답은 사도 요한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혹은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 우리 오소서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거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요한이 맨 마지막 말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이날 오세요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것이요. 그런데 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에는 그냥 간구만이 아니라 놀람에 대한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 너무나 기대가 있어서 그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지난번에 지난 거죠. 때가 참에 그 때가 찼다는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기절은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때가 차면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크로노스적인 연대기적인 우리 이 세상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날을 정하거나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관점에서 기쁨과 환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강의를 마치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움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현재의 삶을 앞당겨서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늘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믿고 그때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귀한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마라나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2025년 한 해 남은 며칠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 2026년 다시 기쁨으로 기다리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